지난 시간 우리는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첫 번째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죄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스스로 하늘에 닿기 위해서였죠. 이는 진짜 하늘에 닿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죄인들의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무엇이죠? 생명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누리는 그 자리에서만 참된 만족과 즐거움을 갖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 때에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가 인간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선악과 사건을 계기로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왕의 자리에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대신 이 자신들의 노력과 힘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대치하려고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으려는 죄인들의 죄악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는 이들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살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겠죠. 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려고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 보시면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을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이 잘못입니까?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는 바벨탑을 쌓는 모습을 나쁘게 보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이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었던 이유가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며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만큼 나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름을 내기 위해 행하는 시도와 사고 그리고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름이란 개념부터 볼까요? 보통 사람들은 이름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름은 물건, 사람, 장소, 생각, 개념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호칭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신다가 라고 부르면은 제가 쳐다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같이 쳐다보면 그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구약에서의 이름은요 단지 사람과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와 특성 그리고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속에는 그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은 대개 그 이름의 뜻에 맞는 인생을 사는 그러한 모습을 자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은 함부로 이름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신 어떤 목적에 맞는 이름들을 허락하시죠. 인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먼지, 흙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아담은 그냥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전체를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이름이 아담인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첫 아담이 했었던 것이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통치권과 소유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자격으로 각종 짐승에 이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짐승과 새의 이름을 지어 주었던 그 아담은 선악과 사건 이후에 그의 아내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은 선악과 사건 전까지는 하와란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여자라고 합니다.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보시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하와에게 물어 이르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렇죠? 그러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원시복음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아담이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 이름이 바로 하와입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하와란 이름은 생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먼지, 흙이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아담과 생명이라는 하와란 이름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 선악과 사건과 원시복음의 약속이 주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와의 이름이 선악과 사건과 원시복음 이후에 주어지는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담, 선악과 사건, 원시복음, 하와 두 이름 사이에 있었던 이 사건을 고려하여서 두 이름의 의미를 풀면은 정확하게 정리가 됩니다. 아담은 인간 전체를 담고 있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사건으로 죽어야 하는 티끌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약속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들이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뜻이죠. 자녀는 아비의 생명을 부여받아서 그 아비의 생명의 특성대로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 아버지인 하나님의 생명, 즉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한 생명을 부여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도 그 백성을 무엇으로 삼으십니까? 자녀로 삼으십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14절과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단지 구원하시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들, 즉 자녀로 삼으십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여겨주시는 것이죠. 예수는 사랑을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작은 예수인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성경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5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사건을 두고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과 용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속에서 아버지의 영생, 즉 영광을 드러내는 자여야 하는 것이죠. 본래 인간이 그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로 타락한 인간들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더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않았던 것이죠.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이 어구를 직역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이름을 주자 하는 것이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름을 여러분 지어주는 그러한 행위는요, 지배권과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23장 34절 보시면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고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열왕기하 24장 17절에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아담이라는 이 이름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배와 간섭을 거부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이름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어야 하는 자들이 인간입니다. 때문에 인간은 그 이름에 맞게 겸손히 왕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을 버리고 그들 스스로 이름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이름들이 무엇입니까?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 영웅 등의 그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러한 이름들을 주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 말고 내 이름을 따로 새기고 싶어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드러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이 큰 건물을 지을 때면은 벽에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죠. 그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세상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죠. 믿는 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나 여러분 신학교를 가보시면요, 건물을 지을 때 헌금을 좀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이 헌물을 하신 분들의 그러한 이름을 내부에 기록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강의실을 만들기도 하고 게스트룸을 만들기도 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는 하겠지만 사실 이는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땅에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에 세상 힘을 보탠 영웅의 이름들을 기록해 놓은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이름을 내고 싶어하는 바벨탑의 망령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학교가 그러하다면, 대형 교회가 그러하다면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닙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이 정도로 심각하게 들어왔다면
세상의 타락은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시간과 자원을 소비하며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행위를 내세워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무관한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에스겔 36장 17절부터 보시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에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이름도 거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분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로 그분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 있고 반대로 더럽혀질 수 있다면은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죠. 이는 우리의 행위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게 사는 것, 즉 불순종에 대한 지적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이를 조금 달리 말하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홍수 심판을 내리셨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조금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과 같이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내고 그것을 자랑하고 과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이 땅에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그 일에 대해 진노하시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로 타락한 죄인들은 이 땅에서 자꾸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 탑을 쌓았다가 실패하여 망한 이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여러분 사울과 압살롬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 보면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세웁니까?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합니다.
이 일로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폐위를 당할 뿐 아니라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 길보아 전투에서 사망하는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살다가 간 인물이 압살롬입니다. 사무엘하 18장 18절 보시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한 이후에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리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처참한 만류를 맞은 압살롬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자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소비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처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온통 자기 스스로에게 영웅이라는 그러한 이름을 주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멸망할 무리 가운데에서 소수의 무리를 건져내어 그들에게 다시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냥 건져내는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낸 이후에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새롭게 바꿔주십니다. 이는 그냥 새로운 이름을 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음의 조상에게 주시는 새 이름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 과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보시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인간들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시하는 자로 지어진 것이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서 그 생명력을 밖으로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지어졌습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닮은 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였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하위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인식하고 세상에 공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죠. 바벨탑을 쌓던 자들과 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해 사는가가 다릅니다. 죄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1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높으신 하나님의 처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그 안에서 높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11장과 12장에서 대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바벨탑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고 했었던 이들을 심판하시지만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둘 다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이죠. 그러나 누구에 의해서 창대케 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창대케 되지 않고 자신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려는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와 처소로서 그 하나님의 성품과 됨됨이, 즉 사랑해주고 용납해주며 참아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 힘을 쌓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교훈하는 진짜 영웅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영웅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명예를 얻어 제국을 건설하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죠. 자기 이름을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네피림이나 과인과 같은 자들, 님으로 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과 같이 힘의 원리를 추구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예라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그런 자들이 진짜 영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뒤로 숨어가지고 진짜 우리의 용사이신 예수를 의지하여 예수만 소망하며 사는 자, 그 자가 진짜 영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이들은 자기들의 이름을 위해 이 땅에서 큰 업적을 이루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잘 살아내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이 의인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성실히 수행하는 그러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아들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새 창조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아담과 하와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인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어떻게 보십니까?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우리를 예수로 보시는 겁니다. 왜 우리를 작은 예수라고 말하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는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모든 성품과 인격과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될 때에 그러한 모습으로 높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 살다가 결국 바벨론과 같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부터 5절 보시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대가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름 자체가 다르죠.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사는 자들의 이 몸체를 보니까 그것이 바벨론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이름을 내고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런 고민이 좀 들 수 있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과 관련하여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란 그냥 그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내용과 본질을 축약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내용을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소리로만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아무개야 그렇게 듣는 소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요약한 책이죠. 그러면 예수를 기록한 성경은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교회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이 된다면 예수와 연합된 삶을 사는 우리의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도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진리의 말씀은 깨끗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거룩함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상태로 사는 자들은 거룩한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점차 깨끗하고 거룩한 자, 즉 구별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을 위해서 주셨던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이 둘로 나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윤리 도덕적 규범으로 착한 사람이 되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름은 반드시 거룩해야 한다. 거룩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3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이 열리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이가 있네요.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믿음과 진리입니다. 믿음과 진리. 여러분 누가 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13절을 보면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믿음과 진리며 동시에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과 진리와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실제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우리 이마에 새겨짐을 강조하죠. 성경 몇 구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방금 읽은 이 구절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 이름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상태는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어떻게 해서 깨끗해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서 깨끗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도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달리 말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름, 그리고 선악과 사건과 원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했던 것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여기에 보탤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22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무엇밖에 못 깨닫습니까?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계시록에서는 성도가 입고 있는 거룩한 옷을 의의 옷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의 옷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옷입니다. 율법과 행위로 난 옷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입게 되는 믿음의 옷입니다. 성경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의의 옷을 입으려고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가리켜서 육신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라는 옷과 율법의 옷을 완전히 구분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대조가 되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인간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이 삭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죠. 나중에 셈의 계보를 보면서 에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셈은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고 에벨은 건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하죠. 그러면 셈의 후손은 결국 어딘가를 건너는 자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에도 자리가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렇죠. 에클레시아. 사단의 통치를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리,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기쁨의 자리, 이렇게 자리가 옮겨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역사, 거룩함이 어떻게 해서 주어집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주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도 죽음의 자리에 있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애굽에 내렸던 마지막 재앙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을 무엇으로 피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으로 피해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의 유월절로 거룩하게 된 것이죠. 예수의 은혜로 그들이 사망을 건너서 살아난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난 그들에게 입혀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오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의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신의 산에서 율법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그분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작은 예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주어진 말씀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에스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7절부터 21절. 지금 이제 들으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길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느니라. 그들이 땅 위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치 않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됩니다.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겠죠. 그들이 했던 것이 인간의 행위에 무게를 두고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여호와를 떠난 상태를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자들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떠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떠난 율법에 이스라엘을 지칭한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에스겔 36장 24절부터 보시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더럽혀졌던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땅으로 데리고 가서 맑은 물을 뿌려 그 이름을 정결케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를 지금 새 영으로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으로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는 것,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케 하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흩어버리는 것부터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내려와 하신 일은 하나입니다.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이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누군가에게는 저주요 심판이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축복이요 구원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흩으심이 없으면 여전히 바벨탑을 쌓고 있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 자기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일방적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에 대해서 가까이 하는 모습, 그것이 광야 인생길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때에 우리는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름도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곧 누구의 영광인 것입니까? 우리의 영광인 것이죠. 그 영광의 자리에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으로 그분의 더럽혀진 이름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를 못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이름을 이 땅에 내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서 빼내어서 어떤 자리로 향하게 하시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죠. 그것이 창세전 언약이고 새 언약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과 27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물로 씻는 것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여러분 동격으로 지금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되면은 그것을 거룩하게 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의 물뿌림을 받으면은 양심이 악을 깨닫고 몸이 씻김을 받아서 참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더럽혀진 그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지면은 더럽혀진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의 보탬 없이 주님 홀로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요 사랑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위해서 자기 육신을 부인당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6절부터 14절 보시면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 여러분 두루마리 책, 즉 성경에 기록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이름인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성도의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구약의 때에 한 번, 신약의 때에 한 번 그렇게 내려옵니다. 구약에서는 그것이 바벨탑 사건으로 나오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렇게 오셔서 인간의 행위를 부정하시고 단번에 제물로 제사를 완성하셔서 이름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한 자들, 즉 예수라는 의의 흰옷을 입은 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으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전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진리를 올바로 이해한 자가 맞다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내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죠. 그 최선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내 이름을 위해 나오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배할 때에 주기도성을 부를 때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이는 내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 중요하다.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나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오늘 남은전 유사님이 대표 기도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어구가 꼭 들어갑니다.
이는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한다.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무엇이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내게 달라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 말씀을 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이 설교 시간입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지, 그 진리의 이름이 더럽혀지면 안 되지. 그 깨끗한 이름, 진리, 말씀 속에 내가 있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살아야지. 그렇게 진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요. 하나님 이름을 위해 살아야 하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여러분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어로 worship, 즉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에게 가치를 돌려 내 이름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마다 이러한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야 그렇지, 지금 이 시간은 내 이름을 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그러한 시간이지, 그것을 생각하며 보다 좀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예배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예배하고 있으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느냐는 것이죠. 혹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전히 이 땅에 바벨탑을 쌓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여전히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가 좀 있습니다. 바로 가문에 대해서 미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몇 대를 계승하고 있으며 대대로 목사 또는 장로를 이어오고 있는 가문이다. 대한민국의 엘리트 가문이다. 우리 조상이 누구이며 세상에 알아주는 그러한 가문이다. 그렇게 가문을 중시하면서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한 사고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사고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 바벨탑을 쌓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가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가문이 기독교 몇 대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대만 이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소리의 실체가 아닙니다. 소리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전히 우리 속에 세상적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유교 사상에 빠져서 가문과 혈통을 중시하여서 바벨탑을 쌓기를 멈추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빨리 그 자리에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 자리는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내려와 우리를 흩으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위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못하도록 우리를 자꾸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리, 즉 우리의 이름을 내는 그 자리를 흩으시는 일에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며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내가 부인되는 그 자리가 더 복된 것입니다.
내가 영광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불필요한 자리를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그분이 창세전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시고 망설이십니까? 자꾸 이 땅에 무언가를 남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소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때에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남겨야 한다, 하나도 남기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일 진짜 남겨야 할 것이 있다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남기면 됩니다. 예수만 잘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일만 잘 하다가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 주님이 부르실 때 기쁨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남기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그분이 이미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이름을 이 땅에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두고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두고 고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교회를 잘 다니고 많은 사람들 전도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꾸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을 쌓아 내 이름을 내려고 했던 우리를 흩어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도록 불러주셨습니다. 매주 매시간 복음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 이름을 위해서 자꾸 이 땅에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